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기도드리는 모든 간구 수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두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주님이 축복하사 이제 6월 3일 이제 대선의 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모아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자유를 존중히 여기며 참으로 하나님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 좋은 이 나라 내 조국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이 시간도 성령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방언 돌파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저들 성령에 이끌려 찬양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방언 돌파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 맞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세우시는 강사님과 찬양단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불같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같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 재단에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문제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세임 얻고 능력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가르쳐라. 주께서 이 자리에
영광.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제 미가서 계속 강의에 미가서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서 서론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서론 세 번째, 첫째는 목적이에요. 미가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언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미가서에는 어떠한 특출한 새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특출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니라 그의 예언들은 그의 이제 소선지사의 삶으로서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드보아의 선지자 아모스를 여러분 생각하죠. 그 다음에 호세아, 이 호세아 등 또 하나 같은 동급의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왕궁중,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예언을 전당하였던 이사야, 여러분 생각나죠? 이러한 그 시대성의 같이 동급의 선지자였던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는 그것들을 여러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 호세아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을 그 모든 예언들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 이렇게 종합해서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가의 그 주 목적은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는데 이 미가의 선지자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도덕적인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이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각성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으로, 그는 불의에 대하여서 또는 절대 비타협적인 열정으로 이 불의에 대한 규탄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오 해서 비타협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는 규탄을 하고, 과연 그것은 큰 영향을 유대 사회에 이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라, 또 도덕적으로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불의함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유대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5가지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미가서 1장 1절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특징입니다. 특징 중에 첫째, 미가서의 문체는 이 수도분한 농민의 모습, 모레셋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목받던 성읍이다, 주목받지 못한 성읍이다, 주목받지 못한 성읍이다. 그래서 이 농사에 일을 했던 이 농민의 저작답게 아주 이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길지도 못하고요, 단편적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파급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저작답게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선배의 그 사상, 선지자들의 사상을 본받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아까도 목적에서 다뤘던 아모스, 또 누구 달았죠? 호세야, 또 누구? 이사야. 이렇게 세 개의 그 선지서를 종합한 느낌을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아모스처럼 약자를 억압하는 부유층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죠. 너희는 그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2장의 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2장 1절 2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죠.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 부유층들이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9절을 볼게요. 자, 2장 9절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이거 빼앗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주로 빼앗고 악을 꾸미고 또 하나는 빼앗고 그죠? 강탈하고 차지하니 이런 표현들을 막 썼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고 빼앗고 막 이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도덕적인 악행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하나는 타락한 지도층들이 나오거든요. 3장에 보면 타락한 지도층들이 나오는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오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쌀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벗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깝죠. 우두머리들. 거기에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을 우두머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악을 행하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거기에 보면 시온을 뭘로? 피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지압으로 건축하고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죠. 정문은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고 그리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압으로 건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악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악한 학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억압하는 억압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도층들의 타락이 6장으로 미가서 6장으로 가보면 6절에서 8절에 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장 맛있다고 그러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일천번제, 천천의 순양입니다. 일천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일천마리를 잡은들,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름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요거 어디서 나온 거죠? 우상 숭배 중에서 어디서 나와요? 자녀를 자기의 신에게 바쳐야 돼요. 최고로 신을 사랑하는 신적 표현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죠. 몰래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잡아서 번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사랑아 8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의 지도층들에 대한 미가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미가서의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타락한 지도층들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지도층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처럼 심판을 능가하는 자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편에 흐르고 있고, 이사야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 왕국,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골 출신의 선지자지만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에 붙어 있고 땅에 붙어 있고 여러분들의 머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죠? 하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생활, 그러니까 발은 정확하게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어야 되는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왕국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죠.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4장에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전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대망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 가운데 이 미가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또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그 중심 주제, 지도층들에 대한 경책과 그리고 그 약자를 억압하는 그 지도층들에 대해서 이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갖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미가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미가는 그 앞에서 세 분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죠. 멸망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언들은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서에 똑같이 있는데 역시 미가서에도 똑같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입증해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면 너무나도 많으니까 아모스 예언의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1장 5절 7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1장의 5절에서 7절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다 야곱의 어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어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비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은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모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몇 장으로 가냐면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6절을 말씀을 좀 볼게요. 아모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막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이 보학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3장으로 가서 아모스 3장의 12절을 한번 가봐요. 2절 12절 3장 1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짐승 보소이에 나 골성의 방성이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곤조됨을 입으리라. 많다 적다 지극히 적은 무리들이 구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예언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거의 성격이 같다 다르다 같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과도 뭐하고 같고 이사야의 예언과도 뭐하고 같다. 이것이 미가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가는 세 번째 특징 가운데 멀리 바라보기는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의 모습하고는 상종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앞에 서는 자는 죄로 가지고는 설 수 없다.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가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 특징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옴표하고 딱딱 갖다 놓은 듯한 그런 예언들이 미가서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는 별명까지 받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적되고 있는 유사한 구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가 너무나도 닮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가서 2장 11절을 한번 볼래요? 미가서 2장 11절을 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28장 7절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방에 찾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리엘은 치는 열방의 불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28장에 7절 말씀에 보면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예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게 이제 포도주를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아래까리한 예언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예언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들을 미가는 그대로 따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 부분들은 어디에서 따오냐면 이사야서에서 많은 부분들을 따다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미가서 3장 하나만 더 쳐다보죠. 미가서 3장 5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봐요. 3장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울 것이 있으며 평강을 위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개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자, 다시 이사야 29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사야 2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9절에서 12절을 갑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정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들이 서로 이게 이 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못 읽는 사람은 아예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좀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독주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인지를 몰라요. 선지자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정확한 뚜렷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의 모습들을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 예언들을 미가가 다시 시간차는 아마도 한 100여 년 시간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선 선지자의 그 예언을 미가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가서의 이 예언은 이사야서의 작은 축소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나마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미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사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정확한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미가가 미가보다 130년이나 이제 후배된 그 예레미야에게 인용되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영은 신구약 성경을 많은 저자, 그러니까 한 46명이나 되는 저자를 통해서 신구약을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계시의 한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계시의 한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심지어 미가 그의 후배였던 이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결고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서를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한결같이 동급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물론 그때 시대의 선지자들의 시대와는 지금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뭐하죠? 일치죠. 일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 에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미가가 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찾아라? 통일성을 찾아라. 통일성.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다가 그 나라에 대한 이상이나 환상이나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하고 두 개를 이렇게 겹쳐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인감을 때려가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해서. 그리고 인주를 꼭꼭 찍어요. 그리고 셀판 용지에다가 찍어야 안 찍어요? 찍어요. 그리고 그 인감하고 대조해봐야 안 해요? 대조해봐요. 그래서 인감을 띄워주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미가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예레미야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관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일개 소선지서를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면 어떤 것은 4장, 오바다 같은 경우는 1장, 어떤 거는 미가서는 그나마 조금 길죠. 7장까지 아마 되어 있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은 1장, 어떤 것은 4장, 어떤 것은 5장, 어떤 것은 7장, 뭐 이렇게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단편적인 것 같지만 그 소선지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단편적이지 않다. 단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감설에 있어서 축자적 영감설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적 영감설을 믿는데 그 방대한 이사야서나 대선지자죠. 그 다음에 방대한 에레미야서나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오바다나 또는 하박국 또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실 아모스는 조금 길긴 하죠. 다니엘 대선지서인데 12장에 불과한데 이 호세아서는 몇 장이죠? 14장이죠. 그런데 거기 내용들은 그 내용들이 큰 틀의 흐름은 다니엘서가 크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대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호세아서는 소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예언서하고 여러분이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종신대의 그 교수 중에 김희보 박사가 쓴 구약 소선지서 강해설이 있어요. 이 미가서가요 온전히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꺼워요.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제가 거기서 요약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상문 박사 주석에서 제가 요약을 좀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내용에 있어서 그 설명들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 있어서 여러분 작다 크다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글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 작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으로 부어준 그 사상 계시의 영으로 보았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3장 12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주석 조금 다를게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게 무더기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뒷간, 거름더미, 화장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유대인놈들아,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도성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냐? 우리가 점령해버리면 우리가 거기다 다 똥을 쌀 거야. 이런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무더기가 된다는 말은 화장실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렁주예요. 우리는 그 성전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성전을 자기들이 점령하면 거름더미,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무더기로 만든다. 여기 무더기 신 있죠. 똥신의 대왕 바알세불이 똥신의 대장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가 임재하는 성산을 이제는 뭐가 거하는? 똥신들이 거하는 더러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미가서의 3장 12절인데 아사렘 예레미야 26장으로 가봐요. 자, 예레미야 26장. 저는 36장을 폈네요. 두 번째 폈습니다. 자, 성경은 몇 번이당 찾으면, 두 번이당 찾으면 범죄다. 자, 한번 볼게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이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 때 미가의 예언의 메시지를 누가 따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따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따오면서 역시 처음보다 이 밭가리가 그 다음에 돌이 무너지는 완전히 황폐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소예언서가 저 잘 봐요. 항상 여러분들 의식 가운데 우리 동양적인 의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큰 것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 중에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큰 것에 작은 것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미가라고 하는 소선지자의 메시지가 대예언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게 뭘 준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크다 작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사회에 뭘 끼쳐요? 영향을 끼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분이 항상 직분이 높아야 내가 이렇게 사회적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귀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평신도 또 이 직분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직분자들 그 이상으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직분은 높게 낮게. 일은 어떻게? 높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직분은 높게, 일은 낮게.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인데 그러면 안 돼요. 미가는 소선지자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예레미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장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스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비해서 내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리고 지방에 삭개오 컸다 그래요? 작았다 그래요? 현대 용어로는 소인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는 이 삭개오의 별명이 뭐예요? 소인증의 별명이 뭐예요? 난장이죠. 난장이. 영향력이 전혀 없죠.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바고, 왜 세리장에까지 올라갔을까? 그는 조국을 등지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마도 이 삭개오의 컴플레이스는 뭐냐?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상의 최고의 목표가 나는 돈을 모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이 삭개오, 고민하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시기를 마음먹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작은 삭개오는 혼란에 휩싸이는 거죠. 만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제까지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갈등한 자가 앞서 있었다. 가보니 이미 사람들에 둘러 있었다. 이미 사람에 둘러 있었다. 왜 둘러 있었을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민하고 갈등했던 삭개오.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나 바꾸지 말아야 되나? 그 의무적 컴플렉스와 내적인 그 갈등, 그 고민은 참으로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먹었겠죠. 예수를 이번에 못 만나면 나는 영원히 못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갔으나 이미 사람들로 인하여 이미 세상에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맡고 있는 거죠. 나는 돈이면 된다. 나는 돈을 모아야 된다.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이미 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큰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짐지고 있는 거죠. 그는 주변을 둘러봤죠. 자기 신세하고 너무도 닮았던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 후손답지 못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삭개오. 자기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하죠.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뽕나무, 우리 번역으로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죠. 무화과답지 못한 돌무화과밖에 맺힐 수밖에 없는 그 돌무화과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겠죠. 이야, 저 예수를 만나는데 저 돌무화과 나무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생각했죠. 돌무화과가 예수를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그것을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은 소리치시죠. 삭개오씨,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소인증으로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콤플렉스를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내려왔어.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군가가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거인증과 같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거인증과 같이 예수를 막고 있는 인파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무화과처럼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나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돌무화 같은 존재인가요?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돌무화과의 나무의 사명은 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하고 명령하자 이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내려왔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콤플렉스를 다 던졌죠. 이제는 자기에게서 어떤 콤플렉스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서야 그는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죠. 저는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습니다. 사비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신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죠. 이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괜찮아요. 미가가 삭개오처럼 작은 예언서를 쓰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작은 모습을 하고 있던 소위 예언서와 같이 나온과 같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바다 같이 여러분들은 작은 한 장의 예언서밖에 쓸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은 위대하다. 그 역사의 흐름은 뭐하다? 광대하다. 그 역사의 흐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컴플렉스만 보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시골떡이 괜찮아요. 아모스 목자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했던 자 괜찮아요. 당신의 사생활이 창녀와 살아도 괜찮아요. 호세아 같이 이 창녀와 살면서 음란한 자녀를 생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사야 같이 궁중에 있으면서 많은 고위 대작들을 만나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있고 어느 본문 속에 미가도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호세아가 아모스가 이사야가 가졌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면 그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도 영향력을 끼쳤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해서 여보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미가서 선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미가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눠갈 때 아마도 귀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터치해 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가서 30번째 말씀 미가서를 주신 목적 또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속에 나타났던 특징 5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외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들의 영혼들을 깨우치며 영혼들을 살리며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강신교 장로님, 김기래 원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석진 총련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사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김기래 원사님 하나님 앞에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6월 한 달에 하나님 그 가문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요 결혼식이나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복 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이 그 가문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이 천대만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11조 예물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 주시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신 그 11조 하는 자의 분복과 날마다 범사의 감사의 모습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방언 돌파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30분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들에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 열으셔서 하나님 그 성령에 이끌려 기도할 때 그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대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방해한 어둠의 세력들, 질병을 일으키는 세력들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며 절망케 하고 분노하게 하고 혈기부리게 하는 모든 어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파쇄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싫어하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가서의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